할렐루야 할렐루야 A 메이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죠. 정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니이냐.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화요일날 큐티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그 화요일날 큐티 말씀 중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렇게
주님께 질문하니까 그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내가 지켰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죠. 더 내가 지켜야 될 것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물론 어제 두 맹인이 주님을 따르는 축복을 받았지만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다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내 마을로 가서 내 집으로 가서 그들에게 증가하라. 또 어떤 고침을 받은 분에게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마라. 근데 가서 막 떠들고 얘기하고 막 동대방네 시끄럽게 하죠.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이런 분들, 또 마태 이런 분들, 또 삭개오에게는 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성경에 보면 각자에게 하신 말씀이 같은 말씀, 하나님 말씀이지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재산이 많기 때문에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렇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은 특별한 경우예요. 근데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뭐가 걸렸냐면 재산이 너무 많음으로 말미암아 고민하며 주님을 떠나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바로 이 부자 청년으로 인해서 어떤 말이 있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만 들으면 그럼 부자는 다 천국 못 가나? 성경에 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멋있는 부자들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거룩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 다음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다른 말로 들을 수 있지만 이 부자 청년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죠. 사실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세상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큐티를 묵상하면서 굉장히 고민했어요. 다른 때와 다르게 제가 이 말씀을 수십 번 설교를 들었고 저도 설교를 했죠. 그런데 이번에 참 고민했어요. 자면서도 고민했어요. 심지어는 깊이 묵상해 봤어요. 분명히 이 말씀은 이 부자 청년과 관계된 말씀인데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군? 아니야. 그런데 참 그 다음에 저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면 이 부자 청년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으로 저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이 이런 것을 다 지키었나이다 했을 때 중요한 말이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시고 사랑했어요.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보시고 사랑하셨다고 그래 하셨는데 이 청년이 그냥 이거로 끝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잖아요. 이게요.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 또 주님께서 그 말을 하고 그 표정을 보시고 그를 사랑하셨다.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찾아보니까 그는 여기서는 한 사람이었지만 부자 청년이었더라고요. 그리고 한 곳은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사복음서를 이렇게 가지고 묵상을 해봤어요. 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이 주님은 보시고 사랑하사 하셨는데 그는 그냥 안개처럼 사라졌을까? 이걸 한번 고민하는 거죠, 루 집사님. 그런데 성경은 요한복음을 보니까 요한복음은 이 스토리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이 있는데 부자가 하나 나와요. 누구예요?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하면서 이제 연결을 시켜보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이 관원이었어요. 아리마다 요셉은 산헤드린의 관원이었어요. 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부자였고, 이게 저도 모르게 자꾸 이 아리마다 요셉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리마다 요셉이 주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제자했던 것을 숨겼다. 맥락이 같이 흐르는 거죠, 저에게. 그렇다면 이 부자 청년이, 이 부자 유대인 관원이 주님의 혹시 아리마다의 요셉은 아니었을까?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봤다 이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었지만 얼마나 스트럭을 했을 거예요. 이게 전쟁이죠. 영적인 전쟁.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물질이 너무나 많아서 주님을 고민하면서 떠났다 그랬어요. 이 고민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거룩한 고민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고민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섰을 때 이 담대히 회개하고 담대히 빌라도를 찾아가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자기 무덤에 주님의 시신을 모신 아리마다 요셉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재물이 많아서 유대인의 관원이었기에 근심하며 떠났었지만 주님이 사랑하셨다 한 그를 주님이 그냥 놓으셨을까? 잊어버렸을까? 역사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근심하며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근심하는 그 청년을 그냥 놔두셨을까? 성경 전체를 보면 그냥 놔두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는 결국 하나님의 시간에 뜨겁게 회개하고, 그리고 가장 그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시간에 담대히 나타나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해서 2000년 동안 주님의 일꾼으로 빛나는 모습 아닐까. 이분이 그 근심하며 떠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근심하며 떠났으니까 고민, 어려움을 통과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여기에 나의 소망이 있구나. 내가 이런 부자 청년 같은 그런 아니었는가.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정말 주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내가 너무 연약해서 근심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신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결국 역사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내가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참 며칠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이걸 가지고 많은 은혜를 제가 누렸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아리마다 요셉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말씀에 근거한 저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진리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저를 바로 세우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 재물이 어쨌든 간에 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고민하며 떠나는 이 젊은 청년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한 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과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니까 이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왜 이 청년이 너희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또 이게 동질성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보소서 그는 물질 때문에 떠났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배를 버렸고 그물을 버렸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 요한의 형제, 그럼 주님을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지금 쫓고 있는데 주님을 쫓으면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는 뭡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나쁘기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함을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지만, 자, 베드로의 이러한 질문에 주님은 마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금멸관을 쓰고 주님 앞 보좌 앞에 금멸유관, 그 받은 상급을 받은 걸 그대로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며 온 성도와 똑같이 되어서 무릎 꿇고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이 베드로의 질문에 베드로에게 지금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아주 아침 일찍에 나온 그 일꾼들과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9시, 11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러면서 먼저 된 자로서 나동되고 너희들이 지금 제일 먼저 되어서 나를 따르고 있지만 제자가 되었지만 나중될 수가 있고, 나동된 자로서 1000년 후에 1500년 후에 2000년 후에 믿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27절의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천국은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천국은 무엇이냐? 바로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른 아침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고 그 다음에 그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 그 일꾼들을 들여보냅니다. 한 데나리온이면 2000년 당시, 예수님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아주 넉넉한 품삯이었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침 일찍,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3시, 이때가 언제냐면 아침 9시쯤 되는 거죠. 제3시에 장터에서, 마켓플레이스에서 그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내가 상당히 너희들에게 보응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초청해서 그 포도원에서 일하게 합니다. 들어가게 합니다. 여기서는 완 데나리온 하지 않고 상당한 보응을 해주겠다. 그리고 제6시, 우리 시간으로 12시, 그 다음에 제9시 오후 3시, 주님이 운명하신 시간이죠. 9시, 3시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11시, 이것은 오후 한 5시경이 되는 것입니다. 장터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렇게 포도원 주인이 물어봅니다. 7절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그 싹을, 완 데나리온을 주겠다, 아주 상당한 보수를 주겠다, 이런 거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쁘게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들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어요, 보니까. 해가 저무니까 일꾼들을 불러 모아 일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제일 먼저 일꾼들을 주어서 보내고 나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제일 마지막에서부터 지불합니다. 나중에 온 자부터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그로 인해서 먼저 온 자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무엇이에요? 나는 천국에서 어떤 존재인지, 천국은 과연 무엇인가, 천국은 어디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천국은 포도원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이 뭐예요? 천국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17장에 보면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소문나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진정 주인이시면 넌 천국이야, 이 소리죠. 그러니까 장소가 간접적인 장소이지만 그게 아니라 인물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천국을 포도원으로 비유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포도원 주인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시다,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승순이 형제.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은 장소가 아니다, 장소가 아니다. 이른 아침 일꾼을 찾아 나선 주인과 같다. 마가복음 1장 36절에 보니까 그 새벽 오렴이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요. 나도 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찾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 않고 우리가 다른 동네로 가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 내가 이 일 때문에 왔노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과 품꾼, 일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서로들 필요한 관계로 이렇게 만납니다. 한 분은 바로 포도원을 가진 주인이죠. 포도원 하면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포도원의 주인으로 비유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분들이 누구예요? 품꾼들입니다. 일꾼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바로 일꾼들이지만 어떤 일꾼이에요? 아주 능란한 일꾼도 아니고 전문가적인 일꾼도 아니고 어떤 일꾼입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쓰는 그 품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터, 그리고 마켓플레이스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쓰지 않아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시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일할 곳이 없고 그들을 부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그 소망 없이 살고 있는 그런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이 살고 있다면 짐승아 같죠? 더 강하게 얘기하면 쓰레기 같은 인생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벌레보다도 못한 나를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일이 없어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온 거예요. 성경은요, 내가 나한테 와 그럼 내가 도와줄게 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들 올해 우리 교회 주제 성경 구절에서도 보면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 다소에 있는 사울을 바나바가 찾으러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연락만 하면 뛰어왔을 텐데 찾으러 가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인 주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죠. 그런데 주님은 장터에서 놀고 있는, 서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세요. 이건 한 번만은 아니에요. 아침 일찍 9시에, 12시에, 3시에, 5시에 하루 종일 찾아오세요.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올까,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루 종일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랑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내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그리고 포도원의 일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천국의 일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큰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나 같은 자를. 요 근래 제가 천국 갈 날이 다가오니까 자꾸 과거가 떠올라요. 어렸을 때 지금까지 쭉 떠오르면서, 야,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었구나. 야, 소망도 없었고 비전도 그렇게 크지 않았구나. 그런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셔. 요새는요, 막 하나님의 은혜, 감사, 이게 자꾸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만큼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넘치는 만큼 저에게 감사를 베풀어 줬던 이 감사가 아부가 아닌 진실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태규 형제 고등학교 때 우리 만났나? 근데 지금 40? 와, 내 아들이죠. 아들. 예. 이렇게 같이 온 게 이게 기적과 피적이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새 가끔 잠을 잘 때 이렇게 함께 걸어온 분이 누가 떠올리면 좋아서 잠을 못 자요. 왜? 감사가 자꾸 넘쳐.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다듬어 주셔서 사용해 주시는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감옥에 찾아오셨어요. 감옥에 찾아오셨어요. 장터에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죠. 그걸 부르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거예요. 단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가시덤불 부르셔서 노예 생활하던 당신의 백성들 200여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출애굽하는데 주님의 일꾼으로 멋있게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오셨어요. 다윗이 찾아갔나요? 아니에요. 가족도 무시했던 다윗,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어 여러분들 이스라엘 왕국을 맡기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맹인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요한에게 찾아가셨고 찾아오신 거예요. 삭개오가 주님 앞에 뛰어온 것이 아니라 삭개오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내려온 거죠. 주님이 삭개오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족속을 그들에게 맡기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부르셨을 때 거기에 즉시 순종한 종들을 들어서 주님의 일을 맡기고 사용하셨어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가장 고귀한 일이었고, 이것만이 나의 재산이고, 이것만이 죽음 저편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장터와 같은 세상에서, 이 장터는 마켓플레이스는 세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방황하는, 쓸모없는, 성경에서 말하는 벌레 보도도 못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맡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찾아오세요? 가끔 찾아오세요. 덕빈 형제가 저를 백신을 맞게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인터넷 앞에서 두드리고 있었대요. 또 저는 합법적인 걸 해야죠. 그래서 덕빈 집사, 합법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럼요, 당연하죠. 목사님이신데.
밤을 거진 꼬박 새웠다고 얘기 들었어요. 잡으려고. 나저스 간다고 그랬더니 거기 안 된대요. 너무 길대요. 고생하신대요, 목사님. 예. 찾아오셨어요. 근데 오시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새벽에도 오셨고 3시에도 9시에도 오셨고 6시에도 오셨고 12시 정오, 그 다음에 9시 오후 3시에도 오셨고 11시 오후 5시에도 오셨어요. 하루 종일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의 일을 맡기시는 분이에요. 천국의 일을. 본문 말씀, 이 포도원의 비유는 교회를 통해서 정말 죄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는 우리 인간들을 부르셔서 천국 백성 만드는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거예요, 결국.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는 수고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받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러나 선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이 세상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죽어주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지금까지 내 주인의 자리에 있던 나를 물리치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게 하고 예수님을 내 주인의 자리에 왕으로 모시면 영접하면 구원은 값없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암송하려고 암송하지 마시고요. 음식을 먹을 때 막 씹으면서 음미하면서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먹듯이 우리 한번 암송 한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간절하게 암송해야 돼요. 그냥 자자자 나 잘하지 하면 교만, 머리만 커지고 이 마음은 좁쌀만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많이 아는데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게 서기관들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어버려요.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보기를 원하셨지만 이걸 가지고 봄이냐 가을이냐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그것만 가르치지 마세요. 그러면 교만이에요. 교만. 이게 바로 열매를 맞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 누가 가르쳐 줘요? 성경에서. 에베소서 2장 8절 너무 중요하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믿은 사람이나 일찍 포도원 밭에 들어간 사람이나 일꾼이나 오늘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십자가 바로 주님 오른편에 달려있던 강도나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고 그리고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이 시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천국은 극장 가려면 그 표가 있어야만이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은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종교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종교는 선행을 강조해요.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어떤 종교는 고행을 강조해요. 그래서 고행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가르쳐 주셨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지만 그들 앞에서, 협박하는 그들 앞에서 외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세상에 내가 구원자다, 아니죠. 없어요. 죄가 없어야 돼요. 이런 분은.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긍휼이 있는 제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제사는 원치 않는단 말이지, 제사를, 예배를 원치 않는단 말이 아닙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죄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장터에 있는, 서 있는, 놀고 있는 그들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스스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며 교만하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어린아이를 갓 태어난 아이들을 천사 같다 그러죠. 선하다 그러죠. 죄가 없다 그러죠. 얼마나 죄악 덩어리입니까? 갓 태어난 아이들 자기밖에 몰라요. 엄마 몰라요. 그렇게 임신 고생, 낳는 고생 하나도 몰라요. 얘들은 자기만 알아요. 셀피시해요. 얼굴은 천사 같은데 행동은 죄악 덩어리예요. 먹고 싶을 때 울고, 그러고 뭐 하고 싶으면 또 울고, 한밤에도 낮에도 밤에도, 엄마가 뭐 죽어가도 상관없어요. 세상은 다 죄악 덩어리예요.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한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주님을 흉내는 내지만 이렇게 말한 분은 없죠. 우리들의 삶 자체는, 인생의 삶 자체는 수고입니다. 살면서 겪는 모든 일이 무거운 짐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병자들도 부르고 계세요. 길 잃고 방황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는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주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이 품꾼의 사명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 때 주님은 일하는 자의 생활을 책임져 주십니다. Provider, 하나님의 하나님 누구시냐? 그 중에 하나가 Provider,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 11째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그래서 처음 온 자까지 다 똑같이.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밥을 먹어봐야 돈이 많다고 그래서 10배를 먹고 없다고 그래서 하나밖에 못 먹고가 없어요. 다 똑같이 먹는 거예요. 오히려 많이 먹으면 좀 야한 얘기로 배가 터져 죽어요. 그러고 많이 먹으면요 밤새도록 고생해. 욕심 부리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록 오후 5시에 왔을지라도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을지라도 동일하게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이 소리입니다. 품꾼들을 공급해 주신다. 세상은 아니잖아요. 1시간 일 있으면 1시간만큼, 5시간 일 있으면 5시간만큼,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믿는 모든 자녀들의 삶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일찍 온 사람들에 속한 베드로의 말이 뭐예요? 베드로는 일찍 온 새벽에 주인과 계약한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이거예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집주인이 불러 거기에 순종하여 포도원 품꾼으로 온 자예요. 또 포도원을 맡아서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기 전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부자 청년을 바라보고 있다가 자기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이 비교입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범죄 중에 하나가, 무서운 범죄 중에 하나가 이 비교예요. 비교. 비교하면 죽습니다. 비교하면 지옥에 갈 확률이 많습니다. 내 마음이, 내 환경이, 내 주위가 어두워집니다. 비교하면 먼저 된 자인데 베드로가 나중됩니다. 아무리 사도라 하더라도 비교하면 이거 해결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나중되는 거예요. 나중되는 비결, 비교하세요. 여러분들 비교의식이에요. 7절에 말하기를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입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볼 때는 쓸모없는 자들이에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무익한 종인 걸 아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길 때 내가 얼마나 무익한 종이었던 것을 아는 사람들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는 나는 대단한 사람이지 그러면서 입으로 하는 이것은 아니라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입으로 나와서 지금 이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와,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부름받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음에 감사하는 것. 와, 이게 축복이에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나 같은 쓸모없는 자에게 이런 귀한 일을 맡기셨다는 이 감사와 은혜로 일하면 천국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먼저 부름받은 베드로 그리고 요한, 이 바울 이런 사람들 한 영혼 구원받는 것을 기뻐했던 것처럼 그들의 기쁨은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분들의 소원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분들의 소원은 한 영혼이 변화되어서 회복하는 것. 이것을 기뻐했어요. 이게 천국이에요. 시기 질투가 아닌 이게 지옥이에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시기 질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이에요. 엘리 제사장을 보세요. 일찍 부르심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본이 되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구약을 보니까 경고를 주십니다. 워닝 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를 않아요. 후회는 하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이로 말미암아 자기만 목이 부러져 죽은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멸망받습니다. 그는 일찍 포도원의 일꾼으로 들어갔지만 저주로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사울 왕 보세요. 이스라엘의 첫째 왕입니다. 아침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란 포도원을 맡은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맡은 포도원에서 그는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를 그렇게 주셨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결국 그는 망했을 뿐만 아니라 세 아들과 함께 길보아 전쟁터에서 처참하게 죽는 거로 그의 인생은 마무리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거죠. 이게 이런 뜻입니다. 자,
13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받을 상보다, 천국은 어떤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상보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아름다운 열매를 생각하는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천국은이에요. 예. 농부들이 품삯만 가지고 아침 저녁 묵상을 하면서 일을 하면 탈진하고 그리고 병들고 불행해요. 맞죠? 장로님,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월급 받을 것만 생각하고 그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면 이분들 지옥이에요. 근데 내가 만든 음식을 먹고 행복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보면 그게 너무 좋고, 그래서 더 맛있게 만들려고 그러고 더 건강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싹은 저절로 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이 시대의 교회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바꿔야 될 것이 뭐냐면, 저부터 우리 목사들이 월급쟁이가 됐어. 교회 부임할 때마다 얼마, 월급 얼마, 몇 시간 근무.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생명까지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저절로 오는 거예요. 양을 치고 소를 치면 그 양의 젖, 소의 젖을 먹는 건 목동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만 보고 다른 건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모든 게 교회가 돈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돈이 필요해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가 없어진 시대가 되고 있어요. 천국은 내가 받을 상보다 올려드릴 아름다운 열매를 생각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일이 끝나고 품삯을 계산해 주는 시간이 왔어요. 그런데 제일 늦게 온 5시에 온 자들을 제일 먼저 불러서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다고 그랬어요. 먼저 온 사람들이, 새벽 일찍 온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왜? 나는 그보다 3배를 더 일했고 6배를 더 일했고 9배를 더 일했으니 나는 얼마나 받을까 상상을 하면서 흥분하면서 행복했을 거예요. 그럼 분명히 더 많이 받을 것을 믿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온 자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먼저 온 자들이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주인에게 원망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그 땀을 흘리고 땡볕에서 그 종일 일한 사람과 저녁에 잠깐 와서 1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똑같은 품삯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조슈아서 형제, 내가 목사님 사역비하고 나하고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요, 그건 아니에요. 6살짜리와 40살짜리가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게 공평해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아들 되는 게 공평이지, 이 세상의 공평은 자기 마음대로 마음대로 해요. 교회도 그래요. 공동 목회 해가지고 요새 페이스북에 들어가니까 부목사 연대 해가지고 막 피켓하고 뭐 이런 단체가 생겼더라고요.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또 교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찾아가서 막 그 앞에서 데모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니죠. 큰일 나는 거죠. 그거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이라면서 저와 제 아내가 품삯 때문에 주님을 했다면 전 여기 못 있어요. 전 여기 못 있어요. 우리 조성신 목사님이 지금까지 품삯 때문에 일했다면 저런 목사님이 안 됐어요. 퍼주는 목사님이 달라요. 이거예요. 이게 공평해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공평하게 일을 해야지 담임 목사가 막 한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바울을 쓰시고 바울과 동역한 목사를 일꾼을 취해서 쫙 줍니다. 다니엘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그 다니엘의 비전을 자기 비전으로 같이 받는 사드락과 메삭 아베노고가 같이 주님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쓰신 베드로를 쓰시고 리더를 쓰십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이 리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음이 되어서 그가 받은 비전을 자기 비전으로 완전히 받아들이고 함께 동역하는 이 동역을 얘기하는 거지, 각자 비전을 다 주셔서 각자 비전이 다 똑같이 하면 교회는 싸우다 볼일 다 보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막 나에게 맞게끔 이렇게 들으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전 공평을 그렇게 봅니다. 어제 예배를 준비하다가 철어줘서 웃으면서 우리 팀 지금 왔나요? 팀? 거기 있나요? 좋은 얘기 안 하니까 그냥 보지 마요. 팀을 보면서 웃으면서 목사님 내일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다고 그랬더니 팀이 이 장면이 이해가 안 된다고요. 저한테 지금 따져요 그러는 거예요. 웃으면서 어떻게 새벽에 온 사람과 오후 5시에 온 사람과 똑같이 줄 수 난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면서 같이 껄껄 웃은 적이 있습니다.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주인은 이 품삯으로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어요. 우리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태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에 대해서 그분이 뜻하신 대로 다루실 권한이 있어요. 마치 구원이란 내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죠. 은혜로 받는 것이죠. 잘못하면 우리들은 주님의 일을 할 때 일 자체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데나리온만, 물질만 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어떤 경우에 감사가 사라집니까? 동기가 잘못된 경우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에 부름을 받은 일꾼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한 장정의 하루 품삯이기도 하지만 한 식구가 생계를 그날 이어갈 수 있는 돈이기도 합니다. 이건 뭘 상징합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받았으면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의 초청에 응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핑계를 댑니다. 저런 핑계를 답니다. 나는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은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놀고 있느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놀고 있느냐? 여러분들 12절에 보니까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한 데나리온을 받고 주인을 원망합니다. 약속을 했는데, 처음 계약할 때는 감사가 넘쳤는데 와 그렇게 주십니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한 시간만 일했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더위를 참으면서 땡볕에서 일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싹을 받기 전에는 일을 시작할 땐 그 한 달란트가 한 데나리온이 충분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다가 인간적 기대가 더 하다 보니까 주인이 하는 것이 불공평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불공평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주인은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은 없다. 너와 나와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었다. 네가 억울했지 않느냐? 네가 감사했지 않느냐? 감격적으로 감사했지 않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것은 내 뜻이다. 내가 그것을 악하게 보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14절에 보니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느니라. 나는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너는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다. 너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주인의 뜻이다. 나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니 선함으로 너는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거죠. 놀고 있었던, 아무것도 할 거 없어서 서 있었던 그들을 도와주니까, 너를 도와주니까 나를 그 도와줌을 악하게 보느냐? 이처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느니라. 이런 마음을 먹으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된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이렇게 일하면서 주인을 보며 감사함으로 일하고 감사함으로 받지 않고 주인을 보고 비교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너는 나중된 자가 된다. 우리들의 불행은 뭐예요?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면 어두워집니다. 비교하면 교만해집니다. 비교하면 주의가 아픕니다. 앞집 사람, 옆집 사람, 형제, 가족 간에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비교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비교는 미련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진정 감사하며 감격으로 일하는 분들은 분명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줄 믿습니다. 방법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그대로 믿음이 주여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에게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주님을 통해서 주의를 바라보십시오. 그럼 놀라운 역사가 내 주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부름을 받았으면 그것이 감사한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물론 70살이 넘어서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감사해요. 그러나 33살에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는 것, 일찍 부르심을 받았는데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아침 일찍 부르심을 받아 일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거 축복이에요. 나중되지 마세요.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우리 덕빈 형제와 같이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같이 찬양하죠.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리. 세상과 나는 강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십시오. 이 코로나 팬데믹 19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올려드리며 먼저 온 자가 먼저 되고 나중 온 자가 먼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오 나의 주님 날 용서하사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셨네. 이곳에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it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a future, and life is worth living just because it lives.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